같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말씀부터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고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만 도움이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제는 장군으로 왕궁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사울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부터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는 이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고 또 고통을 주게 되고 또 이렇게 도망자가 되는 인생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9장 거기 1절에 보면 이 요나단이라는 이 사울의 아들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건 범죄입니다라고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편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이 다윗이 이 숨을 곳을 마련해주고 내가 사울에게 말해서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 4절에도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선한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이민이다. 다윗의 편을 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의 말을 이 요나단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악한 영이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될 때는요. 사울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면서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니까 사울이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이 사울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될 때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9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랬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나오죠. 이제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도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그 이성을 지배하게 될 때 처음에는 이렇게 누가 도와주고 또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얘기하면 정신을 차리면 그 악한 영이 나갈 수 있고 또 거기 벗어날 수 있지만 나중에 완전히 이성이 지배를 당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한 영을 떠나게 하려고 할 때 뭐 창을 들고 던지려고 하니까 나중에 다윗이 피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전령들, 군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군인들을 보내서 아침에 그를 죽게 하려 한지라 라고 돼 있죠. 악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될 때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 군사들이 그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자기 집에 있다가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시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한지라.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가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러 왔을 때 다윗은 그때 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창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결국은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사울의 군사들이 따라다니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 도망을 가게 되었고 제일 먼저 다윗이 갈 곳이 어디냐? 자기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처음 도망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거기 18절에 보시면 라마나옳이라는 곳입니다. 이 라마라는 곳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에게 왕에게 쫓겨다니니까 또 군인들에게 쫓겨다니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이 왕궁에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라마나옳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의 있었던 일들을 다 이게 말했다. 고백을 한 거죠. 어려움들을 다 얘기하면서 도움을 청하게 될 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 다윗이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지켜주는데 나중에 거기 19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을 고발하게 되죠. 지금 사무엘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고발하게 될 때 사울이 군인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 20절에 보면 군인을 보내서 사무엘을 잡아오게 하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지켜주게 될 때 표적이 하나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마음이 이 군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 다윗을 잡아오는 게 아니고 함께 거기서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을 잘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 예언하게 되었다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인격 속에 이성 속에 들어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밝게 알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언이란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밝게 알게 되니까 군사들이 다윗을 잡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것인 거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니까 과격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는 명령을 불복종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다시 또 다른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그 인격 속에 들어가서 죄를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알게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세 번째 또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내니까 역시 예언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게 영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 사무엘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사울이 직접 가게 됩니다.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사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오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정신을 잃었고 옷을 벗었다 이렇게 되는데 겉옷을 벗었다는 것이죠. 권위가 사라졌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붙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악을 행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되었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힘으로 아니면 칼로 창으로 안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악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만 의지하지 않고 무기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부터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무기도 찾고 사람도 의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기도 찾고 사람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면서도 그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또 영적으로 점점 단련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과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요, 나중에 시편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내 보호자시다. 내 산성이시다. 내 요새가 되신다. 내 피난처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꾸 힘 있는 사람만 바라보게 되고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뭘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다 보면 그 사람한테 또 실망하게 되고 또 더 악함으로 보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어려워지는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환경도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영적인 첫 경험,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하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편을 들어주다가 요나단도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이 혼자 서게 되는 그런 사건이 20장과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마지막 이 사무엘상 31장까지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사무엘상 19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다윗의 도피 생활 또는 다윗의 영적인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직장도 없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막막한데
이런 사람에게 이런 고통당하고 이런 환경에 저런 고통당하면서 막 이렇게 배움의 시간을 보내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훈련 기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잘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준비가 됐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거기에 사명을 주시고 때로는 기업의 복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요, 맡겨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부터 다윗이 어떻게 훈련받았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단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결국은 내 일에 능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 일에 능한 사람은 결국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필요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다윗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나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시키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훈련받아서 결국 내 인생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장 한 장을 읽으면서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장을 먼저 낭독을 하겠습니다. 아, 19장이 지금 있나요?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영적인 훈련을 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영이 다스리면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겠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 이게 영적인 은혜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은 죄악의 땅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땅이라서 늘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훈련받아서 정말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또 매일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하루 준비된 일꾼으로 훈련받아서 내 인생 가운데 쓰임받고 또 교회에 쓰임받고 또 나라와 또 이렇게 직장이나 사업 가운데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